안녕하세요.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2021년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탐방 랜선 문화 순례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동 성당과 또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천주교는 계시 종교이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라고 하고요. 또 천주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의 다른 천주교회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전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문으로, 그래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 나와 있던 프란치스칸이나 아니면 예수의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믿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천주교 안에서는 유일하게 자생적인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신부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신지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외국어와 또 세계 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에 능통하셨었고, 가장 첫 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신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붙잡히셔서 돌아가셨고요. 순교하셨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명동 성당에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제대이고요.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상징하고요.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봉헌했던 식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곳에서 천주교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사가 봉헌되는 곳입니다. 요쪽으로는 그 닷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요 닷집이 이쪽 기둥에 있었어요. 여기 이제 독서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당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육성으로만 소리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서나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단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서 이쪽 독서대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 독서대에 있던 곳에 그 닷집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은 저쪽에 보이는 의자는 주교님, 교구장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동 대성당은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인데, 바로 주교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신부님들의 의자, 신부님들이 앉는 좌석, 사제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앉는 좌석이 있고, 이쪽은 그 닷집 밑으로 있는 것은 바로 독서대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아까 제가 그 제대에서 미사가 봉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는 크게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 두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독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찬의 전례는 제대 위에서 봉헌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에 보시면
뒤편으로 있는 그림은 14사도화인데요.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오로와 그리고 바오로의 협조자였던 바르나바 해서 전부 다 14분의 지금 그림이 성인화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저 그림은 장면 박사님의 가족인 장발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화로 그려진 성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대가 지금은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제대가 앞면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신자들과 서로 마주보는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한 방향을 보고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대가 저 뒤편으로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모두가 한 방향을 통해서 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 한 방향을 본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통해서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미사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서로 좀 마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어서 제대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래서 신자와 신부님 서로 사제가 마주보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감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지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실 이 성당이 건축되기 그 이전에 이 명동 일대는 한옥이 즐비했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낮은 지역의 마을이었었고, 이 언덕 위에 명동성당이 지어지게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당을 좀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명동성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동성당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천주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 이벽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학회를 열었었고, 또 명례방 집회, 그러니까 김범우의 집에서 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학회를 열고 공부를 하고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바로 이 주변이 김범우의 집과 이벽의 집이 저 수표교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한국 천주교의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모였던 곳에 이렇게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뾰족뾰족하게 하늘로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양식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 외국에 있는 다른 성당들에 보면 이런 고딕 양식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옆에 부벽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공중부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동성당은 사실 그렇게 높이 지어진 성당이 아니기 때문에 부벽이 옆에, 공중 부벽이 외부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에 보면 공중 부벽이 역시 안쪽에 내부에 부벽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높이 올라가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그 공중 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아마 또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리브볼트라고 이렇게 보통 갈빗대거든요. 그래서 궁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그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가는 벽을 창문으로 만들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명동성당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다운데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 성당 안에 모인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빛을 통해서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래 그 고딕 양식의 성당들은 석공이 돌을 쪼개면서 만들어가는 그 성당인데, 명동성당을 지을 때 우리나라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이 좀 또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벽돌은 몇 번을 쌓아 올리면서 사실 성당을 짓다가 좀 한 두세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벽돌이 무너져 내려서 실패를 했었는데, 외고계라고 하는 한국 천주교회 박해를 받았던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 묻혔던 그 외고계에서 있던 흙을 가져와서 벽돌을 구웠더니 성당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서려 있는 성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예수님상은 최종태 조각가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원래 명동성당 앞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곳에서 민주화 운동도 참 많이 했던 언덕이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그런 정겨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시면 예비자 교리, 예비 신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과정이 있는데요. 예비자 교리 과정을 거쳐서 세례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넓은 의미의 성사를 줄이면 교회 안에는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사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성인식, 카톨릭 안에서의 성인식은 견진성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카톨릭이 입문하는 입문성사라고 할 수 있고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매듭을 맺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태어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성사, 또 저처럼 교회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품성사가 이제 봉사하는 성사로서 혼인성사와 신품성사가 있고요. 내 몸이 아플 때 받게 되는 성사가 병자성사와,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받게 되는 고백성사. 그래서 전부 이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자로 오시게 되면 처음에 교리를 받고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7가지 성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7가지 성사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신품성사가 되는,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혼인성사하고 신품성사는 이제 서로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6가지의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문성사라고 말씀드렸던 세례식, 세례성사, 그리고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 중에서도 세례성사를 받아야지 나머지의 성사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오시면 성당은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고백성사라든지 나머지 성체성사라든지 나머지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성사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나의 행복을 너무 나만의 이기심으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남겨주셨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일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5번째 2017
2017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게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 사실 모두가 더 어려워질 때는 특히나 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이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가난한 이의 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자라고 제안을 하셨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난한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이웃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선한 마음, 이타심, 그리고 나눠주는 마음, 가장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던 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으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명동성당과 또 카톨릭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더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저부터 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비대면 종교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또 마음의 위로와 평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